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선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어떤 이 현상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결과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낙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해 가심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동참의 그 의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무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충격,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오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이고, 이미 그 말씀을 깃들러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자였던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임 속에서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어느 정도 내지는 그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짤막한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는 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 역사의 방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들의 선교의 방향은 오직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로 오늘 이 선교의 방향은 이방인들을 향해 가게 되는, 그 싹을 틔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주관하셔서 그 인생들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그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들어서 방향을 틀으시죠. 오늘 단순하게 스데반 집사님의 한 순교, 그 죽음은 단순한 그 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순교의 영광일 수 있고요, 초대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선교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그 거절의 그 극단적인 모습을 비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지만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것일까, 그것을 때론 너무나 많은 무게중심을 둬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그 연약한 것까지라도 들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 부분은 이 사도들 안에서도 때로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의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흩어짐 속에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피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면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거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인들이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든가 안디옥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기독교인들, 오늘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션을 줬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강압적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충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충격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복음, 이방인들을 향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세웠던 계획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깃들로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계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는 그 복음 선교의 그 앞에 끝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동참했을 뿐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그 슬픈 일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철저하게 당신의 뜻대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는 주저하거나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역사는
스데반 집사님의 도리어 순교가 오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위축이 있지만 도리어 이방인들 향해서는 엄청난 불씨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깃들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 한국교회의 선교의 방향, 그리고 지향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딱 고착되어져 있는 지금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회, 때론 이 반감된 정치라든가 등등의 어떤 논리들, 그 속에서 우리는 충격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교회 또 그 성도들 향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렇죠. 현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당면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도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답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기를 바란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또 선교의 하나님의 인생들에 대한 방향성, 이것을 주제로 바라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한 방편의 요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와서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죠. 경건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징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 우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복한다, 그것을 향해서 대항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사내들인에서의 결정된 죽음이었고, 그 결정된 죽음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슬퍼 우는 것은 또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불복하는 아주 교만한 형태의 모습이었겠지만 오늘 기꺼이 이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거침없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만 있고 그때 당시에만 박해만 멈췄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라고 말했지만 그날은, 그 박해의 그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이르게 했던 박해, 그 박해는 서슬퍼했는데 오늘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항하는 태도, 그것을 그렇다 해서 그들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반감의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부터의 경건한 태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100년사를 보면 기독교는 한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리더해 왔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고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론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본을 보여줬지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 시대가 바라봐야 하는 그 시대의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할을 할 때만이 한국 기독교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결론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남죠.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제 진실했기 때문에 오늘 진실이 유지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제까지 내가 진실했지만 오늘 내가 진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또 내일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은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정말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의 진실성,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배격하고 하는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의 어찌 보면 쇼로처럼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떤 말들을 제시할 때 때론 동상이몽처럼 너희들만 잘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기독교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성을 유지해 갑시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때론 피곤함과 곤비함과 때론 그 좁은 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때에 다시 한번 기독교는 나라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큰 나라 속에서 우리의 큰 역할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역할이 있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런 복음의 불씨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는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죽음에 적극적 동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오늘 사울이 얼마나 많은 그들을 박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인간들의 방향을 결정해 줌처럼 오늘 이 사울이 이방의 복음의 큰 중심축의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된다는 사실, 이걸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하는 어떤 열정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 앞에 그 무릎꿇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울 같은 인생도 변화하여
사도 바울로서 이방 복음의 선교의 그 중심축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복음에 대한 반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전. 실상의 인간적인 논리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굳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 사람을 살려냈다면 더 많은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졌을 텐데, 그것은 인생들이 보는 상황 논리지. 하나님은 그 사울 같은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스데반 집사님도 훌륭했죠. 그러나 더 귀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복음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 그 이방인들 속에서 옮겨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부하고 있는, 단순한 거부를 넘어서 기독교인들 향해서 박해하는, 외향적으로, 이 내적인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박해했고, 그 박해가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향해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늘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읍디다.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전도지를 아무리 줘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의 말들을 그들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제적으로 그 복음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겸손의 태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 하나의 개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중심, 넘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했을지라도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하나님은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들이 소극적 태도로 이단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선행적 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순종의 모습들.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선교가 사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중심 속에 있지만 그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한 주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는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소극적,
나 하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있지 않았는가? 이제 적극적인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 두 번째입니다. 인생들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과연 일치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한국교회가 갈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이정표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